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늘 하듯이 하트 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8월달 말씀이 바뀌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의 선포하겠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권세가 내 인생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여러분의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충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이렇게 충만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흘러넘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서 제가 밑에 간략하게 설명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창세기 46장에서 팔레스타인에 살던 야곱의 가족 70명은 기근 때문에 요셉이 총리로 있던 이집트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후 이집트의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이집트를 통치합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이집트 왕을 람세스 2세라고 추측합니다. 새로운 왕은 이전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고 학대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를 살면서 고통당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6장에 기근이 들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에 그 당시에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넘버 2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어떤 땅을 분배하느냐면 고센 땅을 분배합니다. 지금 이집트에 가면 델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삼각주 지역인데 델타 지역에 가면 나일강을 수로를 파서 이 물이 계속 흐르도록 해서 굉장히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0명이 300만인지 400만인지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집트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그냥 변화가 아니라 왕조가 바뀐 겁니다. 왕이 바뀐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도 고려시대 때는 왕씨들이 왕이었잖아요. 이 왕씨들이 조선시대 때는 왕씨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이씨들이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씨 왕조에서 이씨 왕조로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도 이 왕조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요셉과 이스라엘의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이고 호의적이었던 이들이 적대 세력으로 보고 탄압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자, 큰 1번에요. 23절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작은 1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말이 합니다. 23절과 24절에 탄식하고 부르짖으니 고통 소리 등으로 이스라엘의 어려운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공동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음하며 아우성을 쳤고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이렇게 이 표현을 보다가 그 우리나라 상황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것 같아요. 미국은 우리 편이었는데 미국은요 한 번도 우리 편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미국은 항상 미국 편이었습니다. 미국은 항상 미국 편이었고 자기들이 편할 때 도와주고 자기들이 불편하면 안 도와주고. 그래서 IMF를 분석할 때도 일본도 미국에 의해서 저렇게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했듯이 우리가 나라 경제가 있을 때 미국이 IMF도
한번 꺾어버렸다 그래요, 우리를. 그래서 그리스나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 참 착합니다. 그리스나 이런 데는 빚을 갚을 때 IMF에서 빚 갚으라 그럴 때 탕감을 했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열심히 갚았죠. 착하니까. 뭐 하여튼 그렇게 경제를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 편에 있었던 게 아니고 항상 미국 편이었습니다. 일본이 지금 백색 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했다고 막 우리가 분노하는데, 우리는 일본 사람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 사람은 항상 일본 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걔들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놀란 건 지금 제외시킨 게 고마운 거죠. 왜냐하면 진작 제외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좋아한 적 있나요? 뭐 하면 매국놈 뭐 이렇게 갔잖아. 그러니까 원래 걔들하고 우리하고 안 좋았지요. 안 좋았는데 그동안 잘못해서 친하게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어디 가면 세계 10위예요. 제가 20년 전에 이스라엘에 있을 때 대한민국 전혀 모릅니다. 88 올림픽 전혀 모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것도 몰라요. 그랬던 우리 민족이 지금 20년이 지나서 전 세계 어디 가도 코리아 그러면 모르는 애가 무식한 거지 웬만하면 다 합니다. 어디 붙어 있는지 몰라서 그렇지 코리아는 알아요. 왜냐하면 현대자동차 다 들어가 있고 삼성 휴대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르는 애들이 무식한 거지. 우리나라가 사실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힘이 있는 민족이 됐지만 문제는 너무 힘센 사람들 밑에 있는 거죠. 미국 넘버 1, 중국 넘버 2, 일본 넘버 3 이거하고 싸우려니까 이 넘버 10이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우리가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고 신음하고 아우성치는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 밑에요. 이집트의 정치 상황이 변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아니라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적대적 관계인 세력이 이집트의 정권을 잡은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밑에 작은 2번에요.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특징이 나타납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소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좀 고통스러운 상황이 와도 기도하지 않고 버팁니다. 근데 정말 고통스러우면, 정말 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면 결국은 기도의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우리의 큰 차이는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많이 어려워도 기도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정말 어려우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데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기도가 잘 안 되고 저는 기도가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외람되지만 많이 안 어려운 거예요. 버틸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언제 가냐면 잘 나갈 때, 좋을 때, 상황 좋을 때 가면 좋은데 진짜 어려울 때, 정말 더 이상 내 힘으로 버틸 수 없을 때 가더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서 이게 술집 여자한테 허랑방탕하게 다 썼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종놈이 됩니다. 종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근데 돼지를 치는 종놈이 됩니다. 그래도 안 돌아갑니다. 버텨요. 정말 힘든데도 버티는 거예요. 언제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돼지가 뭐요? 속성이 돼지 아닙니까? 돼지가 돼지같이 그거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주워 먹을 게 있었으면 안 돌아왔어요. 돼지한테 돼지 먹이를 꿀꿀이 주기라도 남아있으면 안 돌아왔을 텐데 그것마저도 돼지가 다 먹어버리니까 버틸 수 없으니까 결국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속성이 너무너무 힘들면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적당히 힘들면 버티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놀라운 건 뭐냐면 정말 어려울 때는 철야 예배 때 정말 열심히 와서 기도를 해요. 요새 철야 예배 때 조금 더 많이 성도가 나오는 거 보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굉장히 적었어요. 왜? 살만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괴로워요. 예배가 부흥하려면 어려워야 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잘 되면 안 오고 놀러 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도 골치 아플 거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잘 될 때 잘하자 이거. 잘 될 때 잘하자.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될 때 잘하고 부부 사이도 좋을 때 잘해. 하나름 신혼부부 지금 굉장히 좋지. 아주 그냥 낙원 같을 거야. 그리고 잠깐만 그 권사님들의 집사님들 중에 또 너무 그렇게 좋아하지 마. 한때야 한 20년 살면 지긋지긋해. 이딴 말 하지 마세요. 왜 행복한 사람들한테 그러냐고. 목사님 미리 가르쳐줘야지. 아니 어차피 가면 알 거야. 어린애들한테 인생 많이 힘들 거다 이런 말 안 해도 살면 힘든 거 알 거야. 그걸 왜 미리 말을 해? 어렸을 때라도 행복하게 냅둬야지. 그런데 그럼 어른들이 왜 저런 말을 하냐면 너무 많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좋을 때 잘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상태가 안 좋아지면 회복되기 어려우니까 좋을 때. 하나님과 관계도 좋을 때 잘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 기도하러 올 수 있는 거. 집사님 참 잘 되고 계시는데 왜 잘 될 때 기도해요? 잘 될 때. 제 모교회 목사님이요. 상가 이렇게 지하에 조그만 지하에 그 뭐죠? 이렇게 하여튼 뭐 이렇게 습기 다 차고 하는 그런 지하에서 개청 예배를 하다가 성도들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100평짜리 상가로 옮겼어요. 선부동이라는 곳에 안산에. 근데 이제 가난한 교회고 그때는 뭐 성도가 옮길 때는 성도가 100명도 안 되는데 가난한 교회고 그리고 집 있는 사람도 자기 집 가진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목사는 또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그것도 100평을 분양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성도도 가난하고 목사도 가난한데 100평을 분양을 받았으니 정말 가난한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너무 고맙더라는 거예요. 남들 볼 때 일단 너무 잘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느냐면 기도원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에 가면 다들 어려워서 와 있는데 다른 분들이 묻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묻느냐면 우리 목사님은 왜 오셨습니까? 저희는 정말 이번에 너무 어려워서 그걸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러 왔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병 들어서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목사님 왜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100평을 분양받고 너무 잘 돼서 감사한데 드릴 것이 없어서 그래서 금식으로 기도하려고 왔습니다. 다른 목사들이 뭐 이딴 게 다 있나? 제가요 좋은 스승한테 배웠어요. 좋은 스승한테 좋은 걸 배운 거죠. 하나님이 잘해줄 때,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잘하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너무 복을 받고 있을 때 더 기도하고 더 하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참 가슴 아픈 건 정말 힘들었어야 돌아오는데 그것도 그냥 힘든 게 아니라 너무너무 어려웠을 때 회복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도록 이만큼 가서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속이 많이 상하죠. 저도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은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좋을 때 그래도 참 전에보다 너무너무 하나님 복 주셨다. 이때 예배오고 이때 기도하고 이때 간구하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지만 이렇게 안 할 줄은 몰랐죠. 조금 더요. 그 밑에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문제 해결되나요? 저도 기도해 봤는데 소용 없던데요. 이렇게 반론하며 심지어 역정을 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집사님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럴 때 화를 내요. 목사님 기도한다고 뭐 되나요? 기도해봤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왜 안 되냐면 제가요 그 다음에요 오늘 성경 본문엔 앞에 반론에 대하여 상달이라는 단어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4절에 기도가 상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달, 하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위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도달하는 기도가 있고 도달하지 않는 기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저도 해봤는데요. 아무런 것도 안 됩니다. 기도한다고 돈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가 기도해봤는데 안 됩니다. 저는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기도해봤을까 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애도 공부하는 거 봤는데요. 공부 좀 하지 이제. 그래서 애가 방에 들어가서 책상에 앉았어요. 한 5분쯤 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야, 왜? 물 마시러요. 물 마시고 물도 오래도 마셔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또 앉죠. 좀 있다가 한 5분쯤 있다 또 나와요. 야, 공부한 다음에 휴지요. 휴지 박사 이게 곽 티슈 하나 주면 또 들고 들어가요. 또 한 5분쯤 있다 또 나와요. 왜? 볼펜이 없어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 식으로 해놓고 나중에 너 공부했니? 예.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하더라고. 걔는 5분 이상 앉아 있을 수 있는 지구력이 없는 아이인데 그 아이 입장에서는 5분을 한 걸 굉장히 오래 공부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도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어쩌다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방문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 원래 저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을 두고 그 기도 시간을 몇 분을 잡냐면 10분을 잡죠. 10분을. 근데 우리 교회 10분을 못 해요. 근데 보통 한 7분 정도 합니다. 왜 10분을 못 하냐면 10분 기도를 대부분의 성도들이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고 뭐 구경 온 사람들, 지나온 사람들, 또 우리 교회가 어떤지 소문 듣고 온 사람들이 10분 기도를 시키면 10분을 못 견뎌요. 왜냐하면 자기는 오래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3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꼬박꼬박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다가 눈을 떠요. 나는 이렇게 저렇게 보면서 안수 누구 할까 이러다가 눈 마주치잖아. 그러면 그 사람도 민망하고 나도 민망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그 친구도 눈 감고 나도 이제 딴 데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시 내가 이렇게 안수하고 이렇게 보다가 한 2분 정도 지나면 다시 눈 떠요. 왜냐면 그 친구는 3분 기도하고 눈 뜨고 2분 기도하고 눈 뜨고 지금 너무 많이 아까 조금 전에 왜 너 공부 안 해? 물 마시려고. 왜 와서 휴지요? 이런 애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10분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자기 믿음이 좋은 줄 알아. 단 10분도 기도할 줄 모르면서 자기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심지어 교회에 대해서 좋은 교회, 나쁜 교회 다 판단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다 저렇다. 10분을 제대로 못한 사람이 그 판단하는 능력이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무슨 강의나 뭐 이런 거 이렇게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뭐 하고 했을 때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말하죠. 목사님 이번에 정말 좋습니다. 내용 좋습니다. 이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죠. 그거 재밌습니다 생각보다. 웃자고 한 거예요. 내가 인상쓰고 해야 되고. 뭔가 판단할 때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10분도 기도 못하는 사람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 우리들 중에 그렇게 10분도 제대로 기도 못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 기도는 소용없던데요. 기도해도 안 돼요. 해보니까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상달은 도달하는 거잖아요. 위로 도달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생각하다가 우리 위성 생각나더라고요.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 대기권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 로켓을 쏩니다. 로켓을 쏘면 추진력이 문제인데 추진력이 좋아야 대기권을 뚫는 거예요. 그래야 위성이 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추진력이 위성을 대기권까지 도달하는 기술을 가진 게 별로 없는 거죠. 북한이 이 기술을 가지면 미국까지 핵탄두 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진 나라가 별로 없는 거죠. 우리도 못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도움 받아서 위성 쏘는 거잖아요. 전 세계에 몇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가다가 추진력이 떨어지면 위성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상달되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게 아니라 못 올라가는 거죠. 목사님 기도해도 소용없던데요? 너의 기도는 상달이 안 돼. 저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10분도 계속해서 기도 못하는데 어떻게 상달이 되겠니? 너가 하는 게 너 따라는 굉장한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니 보통 사람 입장에서 보도 그거는 기초도 안 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요. 기도가 상달되기 위해서는 진실되게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보세요. 김남준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자는 말씀이 없으면 무법한 자가 되고 기도가 없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군가 말하길 기도만 하고 말씀을 보지 않는 것은 구슬을 신고 물을 주는 것과 같고, 말씀만 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씨앗을 신고 물을 주지 않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신고 그 씨앗이 내 삶에 싹 틔우도록 기도의 물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열매 맺을 만큼 충분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달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교회 가자, 교회. 그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 말을 했답니다. 네 기도의 양이 차야지 내가 교회를 가지. 내가요, 그 말 듣고 누가 더 복음적인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 복음적인 사람들 많습니다. 말은 네 기도가 차야지 내가 교회를 가지. 우리가 기도하죠. 충분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하면서 생각을 여러분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집사님 남편 교회 안 오네? 우리 남편 교회 와. 왜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거든. 집사님한테 열심히 기도해야지 남편이 교회 와. 이렇게 이야기하면 등급이 나뉘죠. 너보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다르고 키가 다른 것처럼 영적 환경도 다르고 영적 상황도 달라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도하는 게 여기 한 시간, 여기 한 시간, 한 시간씩 기도했으니까 충분하다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는 3시간이 충분하고 누군가는 30분이 충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겁니다. 조건이. 타고난 조건이 달라요. 영적인 것도 좋은 환경이 있고 영적인 것도 아주 나쁜 환경이 있고. 그래서 결혼시킬 때 목사님 아들이에요? 어떤 목사님이세요? 참 목사님 아들이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결혼할 때 좋은 조건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참고로 제가 목사고 저한테 아들이 셋인데 목사 아들이라고 해서 너무 믿지 마세요. 좋은 조건일 수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걸 따지냐면, 우리가 집안을 보듯이, 그 부모를 보면 아이 성품을 알 수 있잖아요. 집안을 보듯이 영적인 것도 그런 배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참 영적으로 너무너무 안 좋은 사람이 있고, 인격은 괜찮을 수 있어요. 영적인 조건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려면 이쪽에서 기도하면 30분 기도하면 될 걸, 여기는 충분한 게 2시간이 되고 5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거죠. 다른 거. 그래서 충분히 기도하라 그럴 때 저 사람이 몇 시간 하고 저 사람은 됐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시집왔고 내가 결혼했고 내가 주어진 환경이, 조건이 딴 사람하고 굉장히 다를 수 있다. 하나님, 저기는 2시간 기도하고 됐는데 나는 맨날 금식했는데 왜 안 돼요? 얘야, 네가 가진 상황을 충분한 건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곳에 네가 있단다. 그래서 달라. 제가 그 밑에요, 물이 끓을 때 임계점이 있는 것처럼 기도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7절에 38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베드로는 1시간이 최저점인가 보죠. 근데 누군가는 더 많이 기도하는 게 충분히 기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정필도란 분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세요. 나는 그분과의 동력으로 인해 어떻게 동력자들과 목회해야 하는지 느끼고 체험하고 배울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때 그분이 내게 주신 교훈은 평생 동안 내 목회 일선의 근간이 된 메시지였다. 어느 날 그분이 대뜸 이렇게 말씀해 오셨다. 전도사님, 예배당의 교인들이 꽉 차기를 바라십니까?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대답했다. 아이고,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당연히 꽉 차기를 바라죠. 그러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도의 눈물이 여기에 차야 예배당이 찬답니다. 교인을 채우는 게 그렇게 힘든 거랍니다. 그 말씀에 나는 속으로 이런 생각부터 들었다. 아이고, 참 집사님도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평생 운다고 해서 그 눈물이 예배당을 다 채울 수나 있나?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사님의 그 말씀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기도의 눈물이 여기에 채워져야 예배당이 채워진답니다. 눈물이 차야 예배당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걸 보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에 그날 밤부터 철야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내 기도 눈물이 예배당을 다 채울 수는 없겠지만 조그만 강단 하나는 어쩌면 채울 수 있겠다. 그 생각으로 강단 앞에서 울기 시작했다. 될 수 있는 한 많이 울면서 기도해야지. 이 결심을 한 날 나는 콧물 눈물 흘릴 수 있는 물이라는 물은 다 흘리며 기도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양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미 찾아온 양떼들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렇게 한참 울면서 기도한 후에는 90도 정도 돌아앉아서 또 울면서 기도했다. 강단에 내 기도 눈물을 다 채우고 싶어서였다. 창문 쪽으로도 돌아앉고 회중 쪽으로도 돌아앉으며 밤새도록 기도했다. 다음 날은 다른 곳에 앉아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 이 예배당이 꽉 차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을 갖고 한 바퀴 돌며 밤새도록 기도했다. 집사님 말씀대로 기도 눈물이 채워져야 예배당이 채워진다면 내 기도 눈물이 부족해서 예배당이 비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생각해서였을까? 울며 기도해야겠다고 작정한 만큼 기도할 때마다 신기하게도 눈물이 쏟아졌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개척 목회한 지 3개월 만에 105명이 모여 더 이상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것이다. 할 수 없이 좀 더 넓은 장소로 이사해야 했고 그런 일이 1년 동안 3번이나 되풀이 되었다. 넓혀서 가면 좁아지고 그래서 또 이사 가야 하는 일이 3번이나 되었다. 그렇게 반복하며 이사하다가 졸업을 앞두고 주일에 출석한 교인 수를 세어보니 160에서 70명이나 되었다. 그때 나는 그 집사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았다. 또한 목회자의 정체성을 조금은 알 것 같았다. 목회자가 누구인가? 목회자는 영혼들을 품고 우는 사람이다. 예배당을 눈물로 채우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고 그러십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일 수 있고 그런데 그 분량을 채우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가 왜 상달이 되지 않습니까? 얘야, 기도의 분량을 채워라. 기도의 분량.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받고 나는 이렇게 힘이 든데 내가 저들보다 훨씬 많이 기도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얘야, 너희 기도의 분량과 저희 기도의 분량이 다르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는 복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이번에요, 큰 이번에요. 24절,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잖아요. 고통스러워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언약이 뭔가? 작은 1번에요. 언약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언약은 계약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밑에 R.C. 스프로울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구원 계획의 전개 과정은 언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언약이란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성경을 살펴보면 몇 가지 언약이 발견된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맺으신 언약, 노아와 맺으신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등이 있다. 특히 옛 언약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가리킨다. 우리는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언약을 체결한다. 고용관계를 맺을 때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결혼도 언약의 개념에 근거한다.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 서로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맹세함으로써 서로의 약속을 보증하는 것이다. 심지어 정부도 통치하는 사람과 통치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언약과 협약에 근거한다. 이 모든 언약에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고대 사회의 언약에는 약속은 물론 법규와 조항까지 덧붙여졌다.
당시 사람들은 서로가 정한 조항을 이행한다는 조건 아래 언약을 체결했다. 이와 같은 언약의 개념은 성경적인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언약은 계약과 동일한 겁니다. 두 사람이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파기될 때 파기시킨 사람이 거기에 대한 처벌에 대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약입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의 계약을 맺는 거죠. 결혼식하고 똑같습니다. 결혼이 뭐예요?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겠다. 당신이 병들고 힘들어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겠다. 당신과 끝까지 가겠다. 이게 결혼의 언약이죠. 헤어지면, 나를 버리면 온열에 서리빨 내릴 때 조심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렇게 언약을 체결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그 외의 신을 섬기지 않겠다. 이런 하나님과의 우리는 언약을, 계약 관계를 맺은 거죠. 특히 세례식을 할 때 명확하게 그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밑에요. 성경에서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입니다.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어깁니다. 변하는 사람의 마음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환경과 상황 때문에 사람은 약속을 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는 사람은 마음이 바뀌어요. 사람 마음이 바뀌어요. 그리고 생각이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고 인간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 밑에 재밌는 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하나님 뭐뭐 해주신 뭐뭐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원기도잖아요. 소원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지만 한나의 기도야말로 진심한 소원기도가 아닐까 한다. 그렇게 아들 했지만 그 아들은 결국 주님의 것이라는 기도가 한나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하나님 이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면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너무 괴로운 나머지 하나님과 빅딜을 한 것이다. 환난을 통해 내가 뼛속 깊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무엇을 못 드리겠는가. 그러나 정작 문제는 육적인 소원만 했음에도 공부를 잘하고 사업도 잘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소원이 영적 소원인지 육적 소원인지 자기도 헛갈리게 된다. 육적인 소원대로 모든 것이 잘 풀리기만 하면 영적으로는 오히려 큰 해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나도 속고 남도 속는 믿음이다.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더욱 충성하겠노라고 소원한 한 집사님이 10년 만에 아들을 낳게 되었다. 그런데 아들을 얻고 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것이다. 학력도 재력도 남부를 얻고 목자 직분으로 공동체도 잘 생겼던 분이다. 고난이라고는 자식 없는 것이 유일했다. 그것이 인생의 기도 제목이라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자식을 얻고 나니까 충성은커녕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충격적 고백을 한 것이다. 이로써 그의 서원 기도가 결국 영적이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 집사님은 육적인 후사를 원했지만 영적 후사를 얻은 게 아니었던 것이다.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안 되니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어떤가? 이 집사님처럼 10년의 서원 기도 끝에 아이를 얻어도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등을 돌리고 믿음의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 사람은 변해요. 그리고 잊어먹어요. 제가 2000년도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이스라엘 키부츠로 갈 때 교회 사임하고 이제 이스라엘로 가서 히브리어 배우고 이렇게 공부하겠다고 가면서 비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 적을까 그러다가 찬송가가 있는데 찬송가 뒤에 딱 펴놓고 찬송가 제일 뒷장에다가 빽빽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쭉 썼어요. 하나님 제가 가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쭉 적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은 제가 그렇게 기도했고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부분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신실히 지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그 찬송가를 폐기하면서 찬송가 바뀌었잖아요. 폐기하면서
그 뒤에 기도 제목을 사진으로 찍어서 제가 에버노트라는 거 쓰는데 그 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기억이 안 나요. 오래전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저는 기도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중에 보니까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신실히 지키셨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은 네가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부흥회든 세미나든 뭐 이런 걸 하나님 할 거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저는 그걸 받고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죠. 근데 지금 돌아보면 30년입니다. 30년. 3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시키고 훈련시키고 다듬어서 어느 날 이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내년에 안식월도 어느 나라에서 부흥회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미 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은 30년 동안 저를 그렇게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이 약속을 지키셨다고. 30년 동안 성실히 저를 다듬어서 자기 약속을 지키신 거죠. 저는 까먹어버린 거죠. 많은 경우에. 그때 기도하고 울면서 했던 많은 약속들을 까먹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중에 지금 감사한 게 아니고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 것도 많아요. 어떤 집사는 이렇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나는 평생 내 집이 없는데 나는 24평 조그만 아파트라도 주시면 저는 평생 투덜거리지도 않고 제가 원망하지 않고 더 이상 뭘 달라고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죽도록 교회에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누군가 있다고 믿는데, 그런데 지금 그 24평 아파트 살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24평 이 집이 학고박만 해갖고 이렇게 까먹어버린 거지. 자기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신실히 약속을 지켰는데 까먹어버린 거지. 하나님, 제가 월급을 300만 원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요 평생 더 이상 요구도 안 하고 내가 투덜거리지도 않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300만 원 월급을 받아. 그런데 무슨 생각이에요? 300만 원하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변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할 때 누가 목사님 300만 원 어떻게 삽니까? 300만 원 못 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20년 전 30년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부짖고 하나님에게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듣고 기억하시고 변개하지 않으시니 사람이 아니시니까 지켜줄게. 그러면 이 약속을 지켜야 해서 하나님 계속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는 인생이고 인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했던 기도, 그리고 이것만 들어주시면 고맙겠다 그러는데 그거 들어주셨는데 고마움 없어요. 감사 없어요. 왜냐하면 받아보니까 별거 아니야. 처음에는 고마운데 시간 지나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변한 거죠. 우리들 중에 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을 지켰는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무엇인가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 저한테 이거 해주시면 제가요 투덜거리지 않고 정말, 얘야 벌써 네가 10번째 약속을 어겼지 않냐? 내가 때마다 너한테 다 줬는데 너는 항상 원망하고 투덜거렸는데 다시 네가 내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 최소한 옛날에 했던 부분에서 하나님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아직 어려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신 차리고 이번엔 분명히 하나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라도 하고 달라 그래야지. 내가 그만큼 나에게 선실했는데 예수 믿어도 소용도 없고 힘도 들고 피곤하고 죽겠네, 이렇게 늘 투덜거렸던 네가 다시 하나님, 그러면 얘야 나는 선한 하나님과 어떻게든 널 도와주겠지만 최소한 너의 어떤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저희 남편이요 교회 와서 주일날 잠을 자든 뭘 하든 예배당에 앉아만 있게 해주시면 뭐 우리 남편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놀랍게 남편이 주일날 와서 앉아있네. 줘라. 이 인간이 오지를 말든가. 목사님, 우리 남편은 예배 시간마다 졸았어요. 이게 예를 든 거예요. 누가 졸을 게 아니라. 정말 따라오지를 말든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나는 그 사정 다 알잖아요. 마음이 어떻겠어? 아니 뭐야 지금 이게. 하나님은 신실히 약속을 지켰는데 나는 신실한가? 그 밑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이에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혹시 약속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언약을 신실히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약속 받은 것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신실하면 그분은 원래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그분의 것들을 분명히 지키십니다.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혹여 다 잊어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뱉었던 말을.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작은 이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과 했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을 때 그들의 기도가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은 뭘 하셨냐면 막바로 구원해 준 게 아니라 참 내가 저들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내가 약속했지. 쟤들을 지켜주기로, 내가 저들을 구해주기로,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내가 그 약속을 했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상기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요. 하나님과 우리 선조들 사이에 서로 언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들 중에 내 실력에 비해 너무 잘했다고 생각한다면 내 부모와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어쩌면 내 인생은 내 어머니의 기도, 내 아버지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원래 예배 시간에 누구 이렇게 지적하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하려고요. 예진아, 왜 저 목사님 저한테 그러세요? 너 대학교 들어갈 때 1학년 때 과수석을 한 거야? 아니면 뭘 한 거야? 1년 장학금 받았잖아. 과수석이야? 오케이. 그 과수석을 내가 어저께 들었다? 저번 주에 들었다? 너 과수석 한 게 면접을 잘 봐서 과수석을 했다며. 네가 그렇게 말을 잘하고 면접을 잘 보는 아이인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지 나는. 이제. 똑똑한 애예요. 열심히 살고. 근데 목사님 원래 저는 똑똑해요. 근데 뭐 공부해서 수석은 오케이. 그러면 그게 아니라 면접을 잘 봐서 수석이면 내가 그렇게, 그러면 이건 뭐 어디서 온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 옆에 있던 조혜민아, 미안해. 네가 좋은 성적으로 임용고시에 볼 때 너도 면접을 잘 봐서 된 거잖아, 그지? 네가 내한테 제대로 말한 적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저렇게 말수 적은 애들이 너무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고 면접을 잘했대. 네 실력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사는 애들 있죠.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부지런히 산다고 이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든가요?
열심히 산다고 그 대가를 제대로 치루어 주던 사회가 이 대한민국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열심히 살아서, 목사님 저는 열심히 살아서 이만큼 왔습니다. 진짜요? 제가요 이거 할 때마다 두 가지 생각이 나요. 하나는 제 신학 동기, 하전도사님인데 여자예요. 근데 그가 남편을 늘 데리고 다녔어요. 예, 남편이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7살이에요. 7살. 얼굴이 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예쁜 분인데 여자인데 이렇게 참 이렇게 귀티나게 생겼어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해서 둘이 부부인데 좀 무슨 일이 있을까? 근데 이제 이렇게 가정 사니까 묻기가 그렇잖아요. 신학 동기라도. 그냥 기다렸어요. 말 안 하면. 그래서 1년이 넘도록 몰랐어요. 그냥 남편을 늘 데리고 오고 세상에 저렇게 귀한 여자가 있나 이런 생각만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1년 대학원 같이 다니고 2학년 됐을 때 이제 서로 이렇게 완전히 오픈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또 1년을 봤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이요 원래 군인이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군인이었는데 계급이 중령이었대요. 중령 굉장히 높잖아요. 중령이었는데 육군사관학교 나와서 동기들 중에 가장 빨리 진급을 했답니다. 그래서 다들 그렇게 생각했대요. 얘가 우리들 중에 제일 먼저 별을 달 거야. 그런데 그 부대가 산에 있었는가 봐요. 산에 있는데 운전병들 있잖아요. 운전병들 운전하는데 그날따라 이분이 내가 운전할게, 너 쉬어 이러고 자기가 집차를 몰고 산에서 내려왔대요. 근데 이게 브레이크 고장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지능이 7살이 된 거예요. 뛰어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에게 열심히 살았다고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말고 우리 울산에서 육군사관학교 수석으로 들어간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재죠 사실은 그때. 근데 걔가 2학년 때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는지 정신분열증이 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정신병원에 들어갔죠. 그 엄마가 제가 사는 아파트 밑에 주유소 옆에 식당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들 하나가 희망이었는데 워낙 똑똑하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열심히 살면 다 된다고요? 누가 그래요? 우리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살았던 것보다 너무 많은 걸 받았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나한테서 온 것인가, 아니면 내 부모, 내 어머니, 내 조상들의 눈물과 그 기도 때문에 온 것인가.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예요. 한 100여 년 됐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한 400명쯤 되는 교회인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피켓 들고 뭐 장로님 물러가라, 뭐 사기꾼 뭐 이러고, 또 여기는 또 목사님 물러가라 뭐 이러고 막 굉장히, 제가 보면서 무슨 세상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더 웃긴 건 교인들이 떠나지도 않아요. 참 희한한 교회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강대상에 섰는데,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이런 교회는 분명히 박살이 날 거야. 이게 무슨 교회야?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앉아서 이렇게 기도 쫙 하면서, 하나님 참 이런 참 복잡한 이런 교회인데, 그런데 무슨 생각이 나는지 아세요? 머릿속에 그림이 하나 이렇게 쫙 지나가는데, 100여 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운 이 시골의 그 조상들, 등짐을 지고 벽돌을 굽고 그렇게 하나하나 세우면서 그들의 소리가 꼭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을 세웁니다. 우리 후손들이 여기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주세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강대상에 서서 저도 모르게 선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당신 조상들이
눈물로 예배당 지었던 그것을, 예배당을 지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 남을 만큼 오래된 교회인데 그 예배당을 지을 때 그 조상들의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겠냐고. 지금은 잘 됐어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 노력으로 잘 되는 것인가, 내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받았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선조들과의 언약을 기억했던 것처럼, 지금 내 인생이 내 부모와의 언약, 내 할아버지와의 언약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얘에게 긍휼을 베풀어야지, 그렇게 내가 온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면, 참 나는 왜 이렇게 잘 되지? 나 알고 보면 참 못됐는데 생각보다 인생이, 나는 재수가 좋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네 할아버지가 그렇게 눈물로, 너희 부모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들 시대 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시골에서 못 배우고 없이 살다 가지만 내 자식만은 하나님 참으로 복을 주셔서, 나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지만 내 딸만큼은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나서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괜찮은 사람에게, 그리고 너무 행복하게 살면서 어느 순간인가, 이게 어디서 왔지? 나는 하여튼간 재수가 좋아, 이런가? 아니면 내 조상의 눈물이 있는가? 여러분이 그걸 못 받으면 여러분의 자식들한테 줘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언약 없는 집안에 태어나서 이렇게 왔지만 나는 하나님 언약을 붙잡겠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일본 선교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요, 물어봤어요. 제가 늘 이제 책으로 읽는 거하고 또 실제로 현장에 있는 사람하고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일본 선교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이렇게 적혀 있죠. 근데 별로 안 와닿아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본 선교가 왜 안 되는 것 같은가? 그렇게 고생하는데 왜 안 되는 것 같은가? 근데 그분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나만 믿으면 되지 뭐. 자식은 지 인생인데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나만 믿으면 되지. 네 형제는? 그래서 어떤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러 갔는데, 일본 분이 장례식을 치르러 갔는데, 그때 가족이 다 왔는데 일가 친척들이 처음 알았대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줄. 심지어 자식도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 이래서 안 되는구나. 여러분의 하나님을 전해주고, 애야 힘들 때 하나님을 붙들어라.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게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긍휼을 베푼다고 그랬으니까, 얘야 힘들 때 하나님 붙들어라. 하나님 반드시 너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여러분이 영적 복을 못 가지고 태어났다면 여러분의 자식들한테는 이 영적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참으로 복이 있는 인생을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3번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언약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밑에요,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유명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봅니까? 아유, 좋은 말씀이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언약의 책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어서 주님께 오면 쉰다고 그래서 왔는데, 하나님 나한테 쉼이 없습니다. 내한테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 지키십시오. 굉장히 뻔뻔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약속 지키십시오. 왜 안 지키십니까? 나에게 쉼을 주십시오. 따질 수 있습니다.
에 목사님 감히 하나님 앞에. 아니요, 그분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분이 약속 지키셔야죠. 하나님 지키십시오. 나도 지킬 테니까 지키십시오. 사도행전 16장 3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나와 내 집이 구원받으라고 하는데 왜 구원 안 시켜주십니까? 약속 지키십시오. 하나님 약속 지키십시오. 여러분 따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4장 9절에 1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이런 말씀도 누군가는 이거 좋은 말씀이네 그러고 끝날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나도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굉장히 착한 분들은 아유 미안하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환난도 좀 있고 고생도 좀 있어야 인생이죠. 그런 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근데 저는 환난도 싫고 고생도 싫습니다. 표현이 좀 그러지만 지긋지긋합니다. 고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제 장례식장 갔다가 이제 문산 갔다가 서울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 차로 갔거든요. 승합차. 그다음에 저는 이제 김영진 목사님하고 그 스타렉스 타고 이렇게 쭉 오는데 우리가 6인상 탔으니까 전용 차선을 탈 수 있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그 얼마나 막혀요. 전용 차선 쫙 가면서 습관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제 목회 인생이 이렇게 쭉 뚫리게 하시옵소서. 저렇게 막혀요. 그 옆에서 복된 김영진 목사님이 아멘. 주여 저도. 우리들 중에 고생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만하십시오, 고생.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할 수는 있지. 왜 고생하냐?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이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환난. 제가 오늘 이 설교하기 전에 야베스의 기도 이 찬양 복음서가 계속 듣고 왔어요.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고 너무 절실하면 울면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근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만큼 울었으면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습니다. 저번 주에 와서 설교해서 했던 강성구 목사님처럼 너무 괜찮아서 제가 이제 옛날에 들었던 건 하나님 군대 가면 그냥 남자가 고생을 좀 해야지 뭐 이렇게 편하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해병대로 가든가 왜 그냥 육군을 가갖고 그리고 박격포고대 가서 고생했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 선교사를 왜 사는지 그분한테 목사님 한국에 들어와서 당신같이 귀한 사람이 목회를 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할 때 마음속에 하면 안 되겠다는 부담이 많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왠지 모르지만 이분은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우리 교회 했던 설교 들으니까 한 영혼이라도 있으면 땅 끝까지 가서 왜 그딴 기도를 하냐고.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볼 때 내가 이게 좀 안 좋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나 못하겠어 그거. 그러니까 그분은 그 기도를 하고 그 기도대로 사시는 거예요. 자기야 약속했잖아.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이 있으면 땅 끝까지 가서 주님 저는 한 영혼도 소중하지만 떼거리 영혼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죠. 사람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천국에 가면 그분은 참 상급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살고. 그런데 기도한 대로 언약한 대로 그리고 그걸 감당할 만한 분이니까 그분은 감당하는 거죠.
저는 시리아 가면 시리아 땅 밟자마자 죽어버릴 겁니다. 저번에 그 이야기 하시잖아요. 저하고 차 마시면서 목사님 신방을 갔는데 거기는 땅바닥 위에 양탄자 깔아놓는데 양탄자에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툭툭툭툭 틀고 비닐을 까서 먹는데 비닐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손으로 젓고 거기에다가 빵 툭툭툭 던져서 그거 그냥 떼서 먹는다. 그런데 어느 날 거기 갔는데 애가 똥을 산 건지 개가 똥을 싼지 똥이 이렇게 양탄자에 있더라. 그런데 그걸 안 치우고 깨끗하면 치우면 되고 안 치우고 그 위에다가 빵을 던져주더라. 개똥인지 애똥인지 모르는 그 묻어있는 빵을 먹었대. 나는 빵 먹기 전에 만지면 죽을 거야. 내한테는 안 맞아요. 나보고 욕하지 마요. 내가 약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들어줄 때는 합당한 거죠. 저도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무 가치가 떨어진 것 같아요. 저도 필리핀에 선교사로 헌신할까 하고 2년 동안 필리핀에 있었잖아요. 1년은 현지인 교회에서 매주 영어로 설교했어요. 그리고 단기 선교팀 오면 선교팀 데리고 그 강성구 목사님하고 같이 사가다라고 하는 제가 바교에서 7시간 올라가는 거기 올라가서 하고. 근데요, 제가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몸이 감당이 안 돼요. 예, 저는 아프지 않지만 허약체질. 갔다 오면 2주 동안 머리가 돌고 잇몸이 흔들려요. 선교사로 헌신하면 선교지에 있는 그 영혼보다 내가 먼저 죽어버릴 것 같아요. 난 못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 중에 뭐 특별한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어서 이런 뭐 힘든 기도하는 건 어떡하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우리 성도들은 고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고생하면 보고 있는 저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배고프고 힘들고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 많이 주신 거 나누고 살고, 내한테 조금 갖고 베풀고 살고, 그렇게 사는 거죠. 사랑해요. 밑에 잠깐만 제가 읽을게요. 예배 시간에 설교 중에 나에게 던져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 가운데 개인 기도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강준민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 그가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것과 3년 6개월이 지나 하늘에서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한 것은 모두 하나님 말씀, 약속에 근거한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믿고 약속을 따라 기도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엔 바운즈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제가 굵게 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그 약속을 붙잡고 실현시킨다. 몇 가지만 설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7분만 기도하고 예배 마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한테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 언약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약 주셨던 것 혹여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생각나면 하나님 그 약속 다시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약속을 신실히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나에게 다시 한번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상달될 만큼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에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큰 이름을 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